마지막이죠. 로마서 4장 18절과 25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세 번 3부 이 행복이란 제목을 하나님과 우리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로 확인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를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를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여러분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거의 나름대로 종종 한계 앞에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고요.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일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런 말이 터져오죠. 이건 제 얘기입니다. 더 이상 모르겠다. 이제 정말 모르겠다 라는 이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와 같은 순간이 저에게 있었지 알고 있죠? 여러분, 몸이 순간에 피로해지고 말도 흐릿해지고 마음은 버거운 상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깊고 낯선 그리고 무력감이 올라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들은 마음의 음성은, 내가 너의 한계는 내가 꺾는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하기 때문이다 라는 음성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무엇일까요? 주님은 저의 가능성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의 무능함 위에 주의 전능함을 세우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젊다고 나름대로 혈기를 품고 그 혈기를 나타낼 수 있지만 한계가 오면 하나님이 더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꺾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디선가 몸의 마음이 상황이 말을 듣지 않아 막막한 벽 앞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그 벽은 하나님께서 꺾으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안에서 내 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꼭 꺾으셔서, 우리가 꺾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요, 그 손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떨 때 멈춰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야 하나님의 크신 강하심으로 진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주장과 내 생각, 내 건강, 내 지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꺾으신 이번 기회가 있었음을 저는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무능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무능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저의 가능성은 끝났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아직 유효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곧 무능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복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 그것이 18절인데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 이 말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희망이 없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몇 세? 100세. 사라는 90세. 자녀를 기도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90세가 안 된 여러분, 100세가 안 된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하지 않고 인간의 가능성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사가 되어도 아들이 없어도 살아있는 것 같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은 두들겨서 계산하는 조건이나 그런 것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단순하고도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다 보면 두들깁니다. 나에게 이득, 나에게 나오는,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두들기면서 그 두들긴 그 계산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고 그러나 순종했듯이 그것이 바로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순종임을 믿는 우리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를 두었듯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현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빤히 알고 있었다 없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여기서 많은 것들, 그러나 우리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현실은, 다시 말해서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낡은 의자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삐덕거렸고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조금 기울여서 있었지만 아이는 전혀 두려움 없이 그 삐그덕거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자를 준비한 사람이 아빠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이는 의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믿은 거야 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계산하고 따져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상대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따져보지만, 믿음은 아버지를 알고 의지하는 단순한 신뢰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22절과 25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짐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즉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하였는데요. 그것이 25절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이끄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결론을 볼까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브리지, 다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큼을 믿는 여러분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 안에 진짜 행복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배에 함께 승차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하루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네 가지를 갖고 기도할 텐데요.